네,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그 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찾아오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즉시거나 죽기 전 금생의 미래거나 다음 생들이라는 요 세 가지로 일단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방금 수업 마치면서 이제 질문을 주시기를 그러면 한평생,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업을 짓는 것인데 이 많은 업들이 다음 생 태어남을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보만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뭐 그렇게 이제 이해되는 의미로 그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산다. 그러니까 금생. 그럼 금생이라고 하는 동안에 나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업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한 업들이 각각이 자기대로의 보가 생겨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에서 보았지만은 악업을 보유한 자, 이래서 늘 악업을 짓고 사는 사람, 즉 이 다양한 업들이 대부분 악업으로 지어지면 표현하자면 한 생의 업 자체가 악업 덩어리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악업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악도라고 말할까요? 악처라고 말하는 거죠. 삼악도, 판일처, 지옥. 악처에 태어난다라는 요런 결과를 태어남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선처,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금생의 업의 어떤 포괄적인 결과로 그 태어남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랬을 때 그러면 한평생 악업을 지어서 짐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지은 바 모든 업들이 다 받아버린 것이냐? 이렇게 볼 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평생의 어떤 포괄적인 업의 개념으로 악처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이제 각각의 행위가 지금 즉시 받았으면 그 업에 따르는 보가 이미 이제 소진된 거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죽기 전에 보가 찾아왔어도 다 소멸됐을 텐데, 그러나 어떠한 업은 행위 즉시거나 살아서나 그 보를 받지 않은 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요 두 가지는 1번이고 2번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다음 생까지 연결이 안 돼요. 이미 즉시 받았거나 살아서 받았으니까 그 업의 어떠한 효력, 그 업의 결과를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보라는 것이 다음 생까지 넘어가질 않는 거죠. 그런데 3번이라고 하는 이 업은 행위 즉시거나 죽기 전에 그 보를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덩어리진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짐승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다 해도 거기에 낱낱으로 있는 업 중에 1번, 2번 아닌 것, 즉 행위 즉시거나 살아서 그 보를 받지 못한 것은 이 보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악처에 태어나서 그 다음 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 하나가 또 연결돼서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생들에 받는 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를 보유한 자 이래가지고 일상의 삶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는 꼴이 악한 업을 지으면 그 포괄적인 결과로 악처에 태어나고 각각 낱낱의 행위들에 의한 보는
살아서 받지 못한 거는 낱낱으로는 다음 생으로, 그 다음 생이 바로 다음 생이 될지 두 번, 세 번 그 미래의 생이 될지는 모르죠. 그냥 싸잡아가지고 다음 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포괄적으로는 다음 생을 결정짓고 각각 낱낱의 행위로서는 살아서 그 보를 받지 못한 것은 낱낱의 행위 단위로 다음 생으로 다음 생 언젠가 조건이 결합해 할 때 그 보를 받게 된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면 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도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교재를 만드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 그림까지는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한 거라서 그 질문을 제가 바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페이지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행위에 따른 보의 시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업이라는 것이 특성이 있고 과가 있고 보가 있고 그 가운데 하여간 우리가 동의해 주셔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업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정말로 뭔가 좀 핵심이 된다? 업 모두를 포괄하는 어떤 이제 정형구 같은 게 하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업의 상속자 이랬는데 두 개의 경전이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마치마니카야 135번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바라문 청년이여 중생들은 업이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권속이고 업이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천하게도 귀하게도 차별한다. 자, 기본적으로 업이라는 것을 중생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중생이라는 게 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중생으로의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업의 상속자요. 내가 뭐냐 하면 이 전생 지어오는 그 업들을 상속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업의 상속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업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업의 조건 지어져서 몸이 죽은 다음에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태어나죠. 그런데 어떤 몸과 만나서 태어나느냐? 요거 업이 결정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업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업이 권속이고 권속 요거 친척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하는 게 결국은 이 업들이 쌓여가지고 나의 주변 관계를 형성해줘요. 나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업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업이 의지처이다. 뭐니 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면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느냐? 오직 업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여러분 이거 업이 의지처다라는 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부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해봤죠.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한 사람이 빠졌거든.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요 사람이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신이 이 옆에 있는 안전한 섬으로 너 착하다 해가지고 옮겨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권능을 가진 신적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바다에 빠져서 이 괴로운 삶에서 안전한 행복한 섬으로 옮겨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자주, 법주. 요 주자가 섬주자라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가르침으로써 섬을 삼아라. 그러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여기가 이제 바다라는 게 이제 따지면 우리가 그 요 윤회하는 삶을 뭐라 그래요? 윤회하는 고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라는 바다에 빠져 있는 거죠. 요 산다라고 하는 이 고해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섬으로 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섬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늘 쳐다보고 아무리 신이시여 도와주셔요 라고 빌어봐도 그런 신이 있어야 데려다 주죠. 부처님 말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대 스스로가 섬이 되어라. 네가 옮겨가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옮겨갑니까? 어떻게 내가 섬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스스로 섬이 되는 요 가르침으로 부처님은 또 무엇을 제시하나요? 여기에 사념처라는 수행법을 제시해 주죠. 요건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은 업이 의지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을 의지해서 안전한 삶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의 업, 나의 행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빠져 죽는 삶을 살지 않고 안전한 섬으로 옮겨가려면 이제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사념처를 닦아라. 삿띠를 힘있게 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 때 그대 스스로 섬이 될 것이다. 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삿띠를 힘있게 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의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 얘기하고는 또 우리가 비슷하게 보았던 게 있죠. 마치 누군가가 있어서 데려다 놓는 것처럼 이런 표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계를 지키는 삶 이러면 어때요? 비록 내가 현재 이 고해라는 중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삶 가운데 내가 오계를 지키면 오계를 지킨다는 그 힘이 뭐예요? 마치 누가 있어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이 이렇게 탁 데려다 줄 텐데 그러한 신은 없고 오계를 지키는 요 삶은 마치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나를 안전한 섬으로 옮겨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10가지 선업을, 그러니까 10선업을 말하면서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는 고로한 행위, 고로한 업은 마치 누군가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안전한 섬으로 내가 옮겨가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5계를 지킨다, 10선업을 행한다. 요거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했죠. 스트레스를 확 받았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 요거 빵 걷어차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겠거든. 그런데 걷어차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10악업을 짓는 거고 5계를 깨뜨리는 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걸 못 참고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어쨌거나 악업, 살생의 업을 지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치는 업을 지은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잖아. 요거 5계를 지키자, 10선업을 짓자라는 곳으로 그거 막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막아지나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발이 강아지를 걷어차려고 나가는 그 중간에라도 삿띠라는 기능이 만호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만호가 현재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는지 발견하는 거죠. 발견해가지고 안 돼! 너 나가는 순간 내일 아침에 나는 후회해야 돼. 이래가지고 만호야 발 데리고 나가지 마라 라고 주저앉히는 요 일을 하는 게 삿띠잖아요. 그 삿띠를 힘있게 하는 게 뭐예요? 사념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주복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 섬이 되는 가르침으로 사념처를 말하죠.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삿띠를 힘있게 하는 만큼 나는 오계를 지키고 오계를 지키기 때문에 마치 누가 있어 데려다 놓는 것처럼 안전한 삶이 사라질 거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삿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나는 십선업을 행함으로써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안전하고 행복한 그 섬에 가리라. 이렇게 말되는 거죠. 그러면 뭐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말했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 충분히 알려지죠. 예. 업이 의지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사실 여기에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대표적으로 업의 상속자라는 말로 그 하나의 주제를 보았는데, 이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마음의 메커니즘을 대략 보고 그냥 그 좀 마저 못 가서 그렇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의 후반부로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찌타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오염이 되면 오염에 대응해가지고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안 한다요.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은 욕계에 머문다. 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은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은 무색계에 머문다. 라고 해서 뭐 행위의 주체인 요 마음이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는 말을 하고, 요 머문 식이 명색과 만나서 오온을 구성하고 요것이 쌓여 있는 것이 오치온이라는 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나, 우리 여러분 나는 누구냐? 오치온입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요 오치온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위에 오염이 있으면 그 오염에 대응해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가지고 오온을 구성해서 오치온에 쌓여서 지속적으로 오치온이라는 나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면서 업의 상속자다. 행위를 상속받은 존재다. 요 말하는 거 바로 요거라. 중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삶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고기에 대응한 오염이 있잖아요. 그 오염에 대응해가지고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행위에 대한 기억과 속성을 가지고 식이 머물고 이게 쌓여서 나를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오치온인 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때문에 머문 식이 명색과 함께해서 쌓여 있는 거. 요게 그 나라고 하는 그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 나거든요.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을 말할 때 부처님은 업의 상속자다라고 표현하는 거. 바로 이런 업이 식을 머물게 해서 그것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나란 존재. 요 이야기는 사실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말을 할 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업이 윤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제가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면 에이 해피스님 또 식윤회를 말하는군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식 말고 윤회하는 게 있나요? 이러면은 윤회는 업이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 요 대목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는 그냥 행위는 행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식을 머물게 해가지고 요 식이 오치온을 구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를 바꿔가다가 몸 죽으면 다음 생으로 새로운 몸과 함께 만나가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식을 머물게 하는 그게 업이니까 업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게 뭐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업은 업이고 업을 조건으로 머문 식은 식이거든요.
그죠? 업과 식은 다른 거라. 업은 업으로서 지할 역할을 마친 거고, 그로 인해서 업은 식이 쌓이면서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식이 윤회한다라는 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말하면, 이 식이라는 게 업을 상속받은 겁니다. 그죠? 업을 조건으로 먹은 식이 윤회하니까 요거는 이 식이라는 것은 업을 행위를 상속받은 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함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생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업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의 상속자라는 개념, 업에 대응해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측면과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선생님, 이 구절만 봤을 때는 네. 식이 윤회한다기보다가 업이 윤회한다는 것 같은 인상을 딱 받게 돼갖고도 질문을 막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업이 윤회하는 것처럼 잘못 떠올리는 식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업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업이 윤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를 강조하는 게 분명히 부처님은 그 업이 업 자체로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업을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고 이 식이 그러니까 나의 본체가 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의 연결은 업에 의해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업을 상속받은 것으로의 식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식에 의한 윤회라는 중생의 현실을 행위라는 측면에서 말할 때는 결국은 그것이 바로 행위를 조건으로 머문 거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이 머물러 가지고 내가 연결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상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약간 그 마음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요 구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중생 업이 주인이다. 업의 상속자다. 업에서 태어났다. 하여간 업을 중심으로 중생을 나라고 하는 존재. 하여간 뭐 중생 요거 오치원인 거예요. 요렇게 이제 오치원인 나를 업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법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 마음의 메커니즘 12연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고 12연기 결국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게 12연기의 의미죠. 아무튼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를 통해서 요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경전이 맞지마니까야 135번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결국은 요렇게 오치원인 중생이 요렇게 업과 관련해서 5가지로 설명되다 보니까 이 업에 의해서 중생들은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천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 자체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떤 태어남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해주는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착한 업을 짓고 사는 사람은 귀한 존재로 태어날 것이고 이러이러하게 악한 업을 지으면서 산 사람은 천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그 경전의 큰 주제를 설명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밑에는요, 뭐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 반복돼 있죠. 업이 주인이고 업이 상속자이고 업의 상속자,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권속이고 업이 의지처이다.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놓고 마치마니카의 135번에는 그 업 때문에 당신이 귀하게 될 수도 있고 천하게 될 수도 있어. 요거 결과를 이제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요거 경우경이라는 요 경에서는 경우경 중생인 나의 삶이 요렇게 업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요것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이제 업을 선업으로 짓든 악업으로 짓든 나는 이 업의 상속자가 된다. 사실은 요 얘기죠. 2번. 그러니까 요 전체 중에 업의 상속자라는 말을 중심 개념으로 해서 업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보면 내가 착한 업을 지으면 착한 업대로 착한 업이 가져오는 어떠한 결과를 상속받은, 그래서 표현하자면 귀한 존재로 살 거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업이 가져오는 그 상속관계에 의해서 표현하자면 천한 존재로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업의 상속자다. 업을 상속받는 게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되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 요런 주제를 두고는 이렇게 말하죠.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요렇게 반조해야 한다. 중생이라는 것이 요러한 거고, 이 가운데 내가 어떤 착한 업이든 악한 업이든 어떤 업을 짓든지 간에 나는 그 업을 상속받게 된다. 그 업을 상속받아서 귀한 존재일 수도 천한 존재일 수도 요렇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나는 악한 업을 보유한 자가 되지 않고 착한 업을 보유한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늘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요거는 요러한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데는 남자고 여자고 구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남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가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재가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요 지금 경전 두 개가 주제는 동일하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왜 이러한 태어남이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위의 경전에서 그리고 아래 경전 경우경에서는 그대들이 늘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결국은 내가 업을 상속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업을 바로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요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업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서 약간 업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10가지 착한 업이 무언가요? 일단 몸으로 짓는 착한 업 이러면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응. 말로 짓는 착한 업 이러면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여. 마음으로 짓는, 만으로 짓는 착한 업 이러면 불탐, 부진,
탐진치. 아닙니다. 정견. 그죠? 탐진치하고 정견하고는 이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는다라는 그 가장 바탕에 뭐가 있냐 하면 바른 견해가 있어요. 근데 바른 견해는 사실은 경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견해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 10업 가운데 나타나는 정견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 부분을 보려 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한 가지 동의합시다. 그러면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행위, 업 짓는 거지요. 이렇게 왔죠. 그러면서 그 업에 대해서 이제 뭐 과와 보의 문제 뭐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거죠. 업이라는 거 분명히 부처님이 그 착한 업은 행복하게 만들고 악한 업은 괴로움을 준다. 이 부분 그러한 그 보가 언제 찾아오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보았고, 그랬을 때 이제 참으로 우리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 오치원 중생은 업의 상속자다. 뭐 이런 부분까지를 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요, 이 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뭐 하자는 걸까? 결국 우리 10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해보면 우리가 지금 업을 이렇게 보자. 요것이 업이다. 이런 공부가 10선업 중에 불살생에 들어갈까요? 불투도에 들어갈까요? 불사음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쭉 내려와가지고 불탐에 들어갈까요? 부진에 들어갈까요? 정견에 들어갈까요? 그죠? 그죠? 정견만 우리가 지금 해간 1시간 반 동안 공부한 거는 업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삶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필요하구나. 그죠? 한 가지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요렇게 세상을 보는 거, 요렇게 삶을 보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라는 눈을 가집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어쨌든 이게 다 견해 얘기라.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중에 가장 바탕에서 이런 눈을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의 견해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그걸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업의 정견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바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시도 있다, 공물도 있다, 헌공도 있다, 선악의 업들에 대한 과와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 가르치는 사문 바라문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갖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은 견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견해인 거예요. 근데 바른 견해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좀 우리 저 최보부님 어때요? 지금 바른 견해에서 여기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거 보고 좀 뭐 바른 견해가 무엇다라는 부분을 이게 좀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쉽지를 않아 보이죠. 예, 좀 어려운데 사실은 또 잘 정리해 놓으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잘 정리되지 않고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바로 밑에 견해가 담고 있는 내용들 이랬거든요. 한번 볼게요. 맨 위에서 뭐 보시, 공불, 헌공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라는 것은 보시는 베푼다, 베품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보시도 있다 이랬어요. 이럴 때 보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보시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생명들, 고통받는 생명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거, 이런 의미로 보시가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곡물도 있다, 헌공도 있다 이래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 빨리 원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선배 스님께 여쭤보니까 보시를 일반적인 의미의 보시로 본다면 곡물과 헌공은 출가 수행자에게 하는 공양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도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거 우리가 도움받은 그대로 알자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만나지는 많은 존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요거 보시라는 말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물, 헌공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내 삶을 향상으로 안내하는 출가자에게 어떠한 공양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측면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선악의 업에 대한 과와보도 있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행위를 하면 우리는 이제 방금 공부하기를 행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특성이 있어서 선업은, 십선업은 행복한 보를 만드는 특성이 있고 십악업은 괴로운 보를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과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이래서 행위라는 것은 과와 보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라는 업인 과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바른 견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이고 그 행위라는 게 행위하면 그뿐이지 뭔 착한 일을 했다 하고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즐거움이 생기고 악한 일을 했다 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기겠어. 주변에 좀 돌아보시오. 나쁜 짓은 골고루 다 하는 놈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안 보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부처님은 아니다. 선악의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를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라고 나오죠. 이건 뭐예요? 죽는다고 해서 몸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의 이어지는 삶. 그래서 금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죽고 나면 다음 몸과 함께하는 다음 생들이 저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마디로 윤회하는 것이다라고 아는 거, 그런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요거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머니 저기 엄마 없이 혹시 태어나시나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셔요?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근데 부처님은 다른 견해를 말하면서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요거 저기 그 5페이지 한번 볼게요. 5페이지 보시면 박스를 하나 쳐서 부인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했어요. 비구들이여 두 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 희리와 수치심, 오따빠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본다. 요런 이제 요 부인경 경전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뭐 양심과 수치심 이래 나왔지만 이제 희리라는 것과
오타파라는 곳이 있는데 요거 뭐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죠. 어떠한 행위를 할까 말까 할 때 나의 속에서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무개인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좀 쪽팔리잖아 이거 뭐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이런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겠어 라고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제어해가지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요거를 힐이라고 불러요. 뭐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런가 하면 그런 그 힐이 내면적으로 스스로의 제어에 의해서 행위를 단속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행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요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누가 보면 저 사람 뭐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뭐 별 수 없네 맨날 저런 짓 하고 사네 뭐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서 내가 요런 행위를 하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흉볼 거야. 에이구 내가 그래도 흉 잡히지 않으려면 참아야지 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요걸 오따빠라고 부르거든요.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하셨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가지가 없으면요 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요만큼 잘못하면은 붙잡아다가 이만큼 벌을 주는 이런 강력한 형벌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 그 시리와 오따빠라고 해서 스스로를 제어해서 나의 내면적으로 제어하든 남의 흉이 들여오서 제어하든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작용이 없다면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기요. 어머니가 여자인가요? 사실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라 엄마거든요. 여기서 말하기를 혹은 이모 그랬어요. 이모는 여자가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거든요. 어머니하고 동격이거든요. 이건 여자가 아닌 거예요. 외숙모도요. 외삼촌의 부인이니까 나의 어머니의 형제분의 부인 이래 되지 여자가 아닌 거라. 마찬가지로 스승의 부인, 우리가 사모님 하는 이 스승의 부인도요. 나의 삶을 바르게 안내해주는 저 어른의 부인이지 여자가 아니거든요. 존경하는 분의 부인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요 히리 오따빠라고 하는 요런 나를 스스로 제어하는 요런 작용이 없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어머니라고 불러보아야 어쨌든 여잔 거예요. 이모라고 불리지만 어차피 육체적으로 여자잖아요. 외숙모도 육체적으로 여자고 스승의 부인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도 다 육체적으로 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부인경에서는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이 세상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히리와 오따빠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는 없고 여자만 있는 거야. 그러겠죠? 이게 말이죠. 어찌 보면 인간하고 짐승하고가 다른 점 이렇게 말할 때 이 좀 따져보면 대표적인 차이일 수 있어요. 만약에 개가 말이죠. 개가 태어나면 개들은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교미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키울 때는 네 엄마야 이러면서 그래 떼어놓을지 몰라도 개들의 삶에서는요. 개가 이제 자기가 발전기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그 어미개하고 교미하지 않느냐 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인간하고 짐승하고의 차이점을 말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지금 경에서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리와 오타파라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이런 짐승 세상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바른 견해에서 말하기를 어머니도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시리와 오타파라고 하는 이러한 작용에 내 마음 작용에 의해서 요것 때문에 내가 이분은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여자가 아니고 이모고 외숙모고 스승의 부인이고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고 요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개, 자칼, 돼지, 닭, 양 이것들과 이러한 짐승들과 다른 인간다움,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남자의 경우만 그런가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아버지가 남자인가요? 아버지지. 그러나 만약에 이런 개, 돼지, 자칼 이런 짐승들 같으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수컷이지. 그러면 이제 자 경전이 말하는 이게 참 사실은 저도 이 바른 견해를 해석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 부인경이라는 경전이 정확하게 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인간으로의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뭔가요?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계를 지키는, 쉽게 말하면 오계를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겠죠.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나는 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예, 요거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라는 요거 도덕을 계율을 지킨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라는 말이 나타나요. 정말 이제 이제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어머니도 있다라는 요 부분은 딱 좀 발견만 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계율을 지키는 삶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라는 요 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시간 되는 만큼 요 화생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처님을 말할 때 우리 오분 향례 우리 대승불교에서 예불을 올릴 때 예불문 하잖아요. 저도 출가 전에 그걸 참 잘했어요. 개영종양 해가지고 잘했어요. 저 법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해서 부처님을 말할 때 삼계도사 삼계에 이끌어 주시는 스승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생자부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부처님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삼계야 삼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오치온으로서의 삶. 그러면 삼계에서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하는 것은 간단한데 사생자부 요 사생은 뭐죠? 사생이 무엇길래 부처님을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말할까?
그렇죠. 요 사생은 태, 란, 습, 화. 네 가지 태어남, 네 가지 생명으로 말하죠. 태란, 습, 화, 사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생은 누가 있나요? 사람. 예?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태생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일부 짐승도 포함이 되죠. 그런 거죠. 난생은요? 난생은 사람은 아니죠. 일단 다 짐승만 포함되는 거로 봐야 되죠. 축생. 습생은 어떻게 되나요? 습생은 경전에서 보면 뭐 습기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뭐 썩은 생선에서 태어난다거나 물 웅덩이에서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뭐 저기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게 뭐 난생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어요. 뭐 표현하면 뭐 태생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난생이죠. 뭐 다만 이제 인도 사회에서는 생명을 그 태어나는 어떤 좀 더 시각적인 현상을 기준해서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기 가운데 태어나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뭐 습생 이것도 비교적 좀 그 작은 개체의 좀 저열한 측면에 있기는 하지만 축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은 습생은 아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화생은 이제 무엇일까? 화생. 네? 잔인? 천인. 그렇죠. 천인도 이 사실 뭐 제가 그 천인으로 태어났던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간 요 하늘 사람이 태어날 때는 뭐 엄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뿅 하고 태어나는 거죠. 화생이라고 하죠. 근데 천인,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만 화생일까요? 어떻게 보셔요?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지요. 뭐 삼계도사라고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우리가 그간 그 뭐 아산, 무아산 이러면서 아주 그 핵심적인 개념으로 본 게 사실은 뭐였나요?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오치원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구분하고 있죠. 요거 어떻게 구분했나요? 오치원인 내가 사실은 요거는 뭔가 그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상태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기를 구분할 때 어떻게 보았어요? 요 취라고 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 요걸로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차피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오온인 나에 대한 요 집착이 아예 몸과 마음을 넘어서 가지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렇게 쥐가 강력하게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가면 그런 소유적인 삶, 그죠? 몸 밖의 거에서 내 거라고 하는 요 소유적인 삶에 대해서 욕계라고 말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는 요런 소유적인 삶은 극복하고 넘어서 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를 나라고 붙잡는 요 상태를 색계 이렇게 불렀죠. 요때 색이라는 것은 물질 중에 몸 밖의 거 빼고 나면 남아있는 물질은 몸밖에 없는 거예요. 요 색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우리가 한 차원 더 올라가면 기껏해야 100년짜리 몸하고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하고 에이구 몸에 묶여서 살 일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몸에 대한 집착까지를 넘어서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만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라고 붙잡는 요런 집착 상태를 무색계 이렇게 부른 거죠. 그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욕계는 소유의 삶이고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삶이고, 그런가 하면 불교는 뭐 일반적으로야 뭐 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하지만, 불교는 소유의 삶을 청산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일단은 소유의 삶을 넘어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고, 그 존재의 삶이 다시 해탈된 삶으로 지향되는, 이렇게 이제 불교는 한 단계를 더 가는 거죠.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3개가 중생의 삶 설명이 되면 요게 조금 더 구분되어 있죠. 요계는 또 다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제일 아래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죠. 그리고 그 지옥 조금 위에는 이제 축생. 이게 보통은 지옥 위에 악귀라고 보는데 경전은 안 그래요. 경전은 지옥 바로 위에가 축생이에요. 그리고 축생 위에가 악이야. 그리고 인간이 있고요. 그리고 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천인 이렇게 하자고요. 그리고는 요 욕계에 속하는 하늘이 어떻게 돼요? 6개 하늘이 있죠. 그래서 사왕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33천, 야마천, 고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이제 6가지 하늘로 구성이 되죠. 이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6가지 하늘이 하늘 세상이긴 하고 여기에 살아가니까 하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까마죠. 이 욕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러한 삶의 존재, 그렇게 알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간 거죠. 이랬을 때 이 색계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나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네 단계로 상향되는 하늘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무색계 하늘은 다시 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4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죠. 자, 요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중생 세상은 요걸 우리가 뭐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지금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물질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있는 우리 삶의 양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물질 측면으로 우주라는 게 뭐 어떻고 요렇게
그 대응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세계관에 의해서 이제 요 테란스파를 한번 보죠. 테란스파 중에 이제 그 짐승 세상과 인간 세상은 짐승과 인간은 테란습 세 가지의 태어남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화생은 누굴까라고 했더니 이전 보부님 말씀이 천인 이랬거든요. 하늘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그런데 요걸 하늘 사람이라고만 보면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어요. 보자고요. 테란습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축생과 인간이라. 그러면 이제 새끼 무새끼 여기도 천인이죠. 그러니까 새끼 하늘 사람 무새끼 하늘 사람 요거니까 그러니까 욕계 하늘 사람이냐 새끼 하늘 사람이냐 무새끼 하늘 사람이냐 이래 되니까 3개로 구분할 때는 아니지만 천인 이럴 때는 이만큼 모두가 하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부분은 천인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아기와 지옥이 있네. 그러면 하늘 사람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를 짠 하고 나타났는데 지옥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날까? 지옥에 태어날 때는 뭐 지옥에 있는 엄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지옥 중생도 아귀도 천인도 요 세 가지가 화생을 하는 거예요. 화생. 사실 경전은요. 사자후의 큰 경인가 하죠. 그 경에서는 요 화생을 말하면서 천인, 지옥, 죽은 후에 뭐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되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라는 게 또 나타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화생이 누구냐라고 하면 천인 있고 지옥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죽은 후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 존재는 아마도 아귀를 말하는 거겠죠.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요거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화생을 정의할 때 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요건 좀 어려운데 요거는 제가 뭐 요 좀 진도 나가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전에 나타나는 비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요 비인간으로 대표적으로 누가 나타나냐 하면 사왕천은 따지고 보면 하늘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하늘이죠. 그리고 인간과의 경계선상에 있죠. 요거 표현하자면 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늘 사람이라 하기에는 제일 아래 뭐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인간이라고 하기엔 또 인간 세상은 벗어나 있고 좀 애매함 요런 상태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전이 요 사왕천에 있는 천인들의 무리를 말할 때 비인간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어떤 인간 이럴 때 인간 비인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거의 그 사왕천에 있는 천인의 무리. 근데 요 천인의 무리 중에 보면 사왕천의 왕들, 그러니까 사천 왕이죠. 사천왕이 부처님한테 건의하는 경전이 있어요. 디가니까야 32번 경이 될 거예요. 그 경에서 보면 인간 세상이 되어 우리가 저기 법치주의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좀 곤란한 경우지요. 뭐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경찰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 요 사왕천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하늘 사람, 그 무리 중에는 또 보면은 그 중에 또 이 좀 폭력적인 하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천왕이 지시하는 대로 말을 잘한다고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들이 폭력적으로 살아가는데 딱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사람이 걸을 때 같이 걷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누워. 요 사왕천에 있는 그 폭력적인 하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야차라든가 뭐 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 말이에요. 걸을 때 같이 걷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눕고 요거 그죠? 딱 그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 귀신 들렸다, 빙의 되었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에이 무아인 나온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뭐지 착각이지, 엉뚱한 거지. 이렇게 사실은 빙의라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교리적 설명을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비인간의 침입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빙의라는 데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요거는 말이 좀 길어져요. 시간 날 때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잠깐만요. 자, 하여간 먼저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어떤 인간 한 가지는 일단 좀 유보한 상태에서 보면 어때요? 화생이라는 거. 테란습으로 태어나는 인간과 축생을 빼고 나머지 지옥, 악귀, 천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3계를 5도로 윤회한다. 그죠? 이게 보통 대승권에서는 수라를 끼워가지고 6도 윤회라고 말을 하지만 니카야에서는 아수라라는 존재가 경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아수라를 하나의 세상으로 해서 6도로 말하지는 않아요. 부처님은 윤회를 이렇게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천상 5도 윤회를 한다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딱 그 얘기죠. 3계가 윤회의 측면에서 5도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 5도 윤회 가운데 테란습이라는 축생과 인간이 있다. 그러면 요 상태를 놓고서 이제 우리 견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견해를 말하면서 화생 짠 하고 나타나는 거, 뿅 하고 태어나는 거, 그거 본 사람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화생이라는 거 그런 거 없어. 괜히 그저 부처님이 뭐 이러저러하게 그냥 방편으로 설한 거요. 요렇게 접근하면은 요 화생이 없다라는 거니까 삿땡견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요렇게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요 얘기인데 여러분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결론이 난 거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존재로 구성되느냐 하면 그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에는 오직 인간과 짐승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거 없어.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인간과 짐승만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자 하늘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 세상이 있어야 태어나지. 이거는 말이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로서 윤회 그런 거 없어. 요걸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단멸론 단견이라. 그럼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 말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옥에서 천상까지 5가지 세상을 오도를 윤회하는 것이요. 어떻게? 업에 의해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중생들은 3계를 오도로 윤회한다라고 우리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가 참 크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여러분 약간 화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로 이루어진 중생 세상이고 거기에서 나는 중생인 나는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5 하늘을 나의 행위를 원인으로 찾아가면서 태어나는 그런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언제까지? 수행해서 해탈할 때까지. 이러한 삶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죠? 네,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화생하는 중생을 통해서 세계관 윤회하는 이야기까지를 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가 나타나나요?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신라운 지혜로 실현해 가르치는 사문 바라문이 있다고 생각하며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갖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그냥 우리 같은 중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아서 깨달아 가지고 우리한테 삶의 향상을 안내하는, 삶의 향상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 세상에는 대표적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어서 세상을, 나의 삶을 바르게 안내해준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견해를 갖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약간 바른 견해 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내가 요렇게 세상을 보는 거, 요렇게 삶을 보는 것이 바르게 가르친 대로 보는 것이구나. 요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삶이 향상할 수 있구나. 해탈까지는 아직 멀더라도 최소한 죽어서 내가 삼악도로 떨어지는 일은 고사하고 인간으로는 태어나지 않겠다. 다음 세상엔 내가 하늘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다양한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러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타나지는 거죠. 요게 지금 그 10가지 업 중에 그 바른 견해, 정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4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정견, 바른 견해 이랬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 5계를 지키는 삶이 현명한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지계 5계를 지키는 삶은 유익한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5계를 지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줘요. 5계를 지키는 삶 가운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5계를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5계를 지키십시오. 바른 견해의 첫 번째 요게 도출된 거죠. 그리고 남은 두 번째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생명을 위해서 보시를 하든 아니면 출가자를 위해서 공양을 하든 이렇게 보시한다라는 것은 공덕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두 방향, 즉 한 면으로는 출가 수행자를 위해서,
한면으로는 나의 삶에서 만나지는 다양한 어려운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보시해야 되겠다.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겠다. 요게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사는 방법의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뭔가요? 선악의 업에 과와보가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업인과보, 삼세윤회.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요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업인과보, 삼세윤회가 내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전개 원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바른 견해의 또한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요 말에 의해서 중생은 첫째,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기를 윤회하면서 오도윤회죠.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존재, 오치온으로 살아갑니다. 요게 지금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요 내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바른 견해에서 우리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거기서 여기까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해탈 열반의 시련, 존재의 소멸, 즉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합니다. 왜? 세상에는 이미 우리 부처님처럼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에게 삶의 향상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스승이 성취한 그분에 의해서 실현된 해탈 열반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오치온이라는 이 존재의 소멸이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또한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신 부처님은 이러한 일을 실현하고 선언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오늘 하여간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십시오 에서 출발해서 어떠한 동의인가요? 착한 행위를 하면 행복해지고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10선업과 10악업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온 업의 이야기가 결국은 업을 중심으로 한 바른 견해로 연결돼야 되는 필요성, 그렇게 연결해 온 거죠. 그랬더니 요 바른 견해가 사실은 경전에서는 요 10업의 정견 말고도 여러 가지 정견이 나타나요.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업에 나타나는 바른 견해, 이 정견이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우리 삶을 다시 반복해 볼까요? 5가지라는 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3가지 공덕행 이러면 어떻게 돼요?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이제 기본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도 첫째가 뭐였어요? 5계를 지킴으로써 나를 보호하겠습니다. 요거잖아요. 두 번째로 보시, 양면으로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공덕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업인과보 삼세윤회라,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안전한 섬으로 옮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하는 거 말해주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공덕 짓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향성 위에서 이제 우리 삶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말을 통해 가지고 오도윤회 3계라는 세상에서 오도윤회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또한 드러내주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오도윤회라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대표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바른 견해냐? 저 세상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근데 이 저 세상은 있다라고 보는 요 견해가 어찌 보면 그게 뭐 그래 대단하겠어 이러지만 사실은 의미가 커요. 지금 이 바른 견해 모든 것에서도 그렇지만
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밌는 표현이 있었죠. 저 세상은 없다. 달리 말하면 죽음은 끝이다. 요런 견해를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죽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양심 때문에 뭐 그러죠. 에이, 그 양심이라는 게요. 맞는 말씀이야. 맞는 말씀인데 아마도 100사람을 갖다 놓고 양심을 가르쳐도 그 양심을 잘 배웠다 해도 정말 우리 사는 삶의 현실이 죽으면 끝이다. 다음 생 없다 이래 되면 이 양심을 지켜서 또는 그런 양심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제어될 때 너는 너대로 제어하고 나는 나대로 제어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죽음은 끝인데 이러한 삶의 결과가 다음 생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양심을 지켜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이런 부분을 답변이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러한 죽음은 끝이다 단멸론 단견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그 가치가 된다면 보편적 견해가 된다면 사실은 이 세상은 존속하기가 어려워요. 아마도 100 중에 99명은 아무리 학교에서 양심을 가르쳐도요. 100 중에 99명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훔치고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천국 시옥 개념이 있으니까 틀려지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기독교가 단견이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까 바로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그러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살면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고 이러니까 삶을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죽이느냐? 기독교 신자들도 안 그러잖아요. 왜? 다음 생이 있거든. 이게 큰 차이예요. 하여간 다음 생이 없다 그러면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찔러 죽이고 그래도 내 걸 해야 돼. 그런데 다음 생이 있다. 이게 종교와 관계없이 대부분 종교들이 다음 생을 일러주잖아요.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올바른 행위냐 하는 기준이 달라져. 이제는 들키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만약 요 행위가 들키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내가 좀 이익이 생긴다 해도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다시 살아가는데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올바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올바른 행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살아서도 나에게 이롭고 죽어서는 더 나은 삶을 이어지게 해주는 그런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 가치가 되면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웬만해가지고는 좀 죄를 지었다, 나쁜 짓을 했다 그래도 한번 꾸짖으면 되지. 그거 내려다가 사형을 시키고 죽을 때까지 가둬놓고 이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행위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이런 행위는 나의 다음 생에 참으로 나쁜 영향을 주니까 이건 내가 하면 안 돼 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처님이 참 많이 강조해요. 저 세상은 있다. 요거. 제가 사실은 원주에 계신 이제 제 어머니를 뵈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80년세가 다 되셨어요. 젊어서 공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요새 좀 절에 다닌다라고 하셔도 이제 당신 아들이 햇빛스님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스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교리 공부를 시켜드릴
조건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어머니한테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엄마,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엄마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엄마 돌아가시면 또다시 이어지는 삶이 있어요. 엄마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하지 못하고 어려운 세상을 그저 자식 키우는 일로 8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이러한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참 뭐 별 볼 일 없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에 의하면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엄마 다음 생에는 금생 이번 생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고생스러운 이런 삶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엄마 그거 하셔야 됩니다. 다음 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 생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이제 다음 생에는 금생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요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 엄마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는 데서. 하여간요, 저 세상이 있다. 요거 아까 우리가 저기 부인경 하면서 시리 옷다빠 두 가지 그게 없으면 어머니인가 뭐 암컷이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책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 자책경은요, 네 가지를 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가 시리야, 둘째가 옷다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스스로 부끄럽지. 내가 이렇게 하고도 해피스님이라고 하겠어? 요렇게 해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시리라 그랬잖아요. 옷다빠. 야 요걸 내가 뭐 하고 싶기는 한데 요거 누가 보면은 해피스님 뭐 저러냐? 저러고도 어찌 뭐 스님이라 하겠어? 라고 흉볼 거야. 거기에 두려워서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요거 옷다빠잖아요. 자책경 세 번째는 형벌의 두려움 이런 표현을 써요. 형벌의 두려움은 뭐냐 하면 우리 경에 보면은 한 20몇 가지로 해가지고 죄지은 자 잡아다가 하여간 벌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뭐 어찌하기도 하고 귀에다가 뜨거운 쇠막대를 꼽기도 하고 하여간 그 잔인한 그런 형벌의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형벌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벌 받을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러한 단속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윤회의 견해. 다음 세상이 있다, 저 세상이 있다라는 이러한 견해 때문에 이런 행위를 내가 하면 지금은 뭐 좀 작은 이익이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 참으로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예요. 요게 두려워가지고 해서 안 될 행위, 뭐 십악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그 자책경에서는 네 가지로 스스로 행위를 제어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요거요.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 세상은 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데에서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화생을 말하고 어빙과고 삼세윤회를 말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전은 내가 행위를 제어하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행위를 제어할까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줘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시리에 의해서 스스로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최고겠죠. 요거 그만큼 번뇌가 내려놔진 거죠. 두 번째, 그게 혹 안 된다 해도 오타빠에 의해서 그래도 아이고 남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내가 이런 짓은 안 해야지. 그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시리보다는 좀 덜 공부됐는지 몰라도 오타빠만 해도 아주 훌륭하죠. 거기에다가 윤회, 아이고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지옥 갈지도 몰라. 이래서 나쁜 행위를 안 하는, 요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 모두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시리한 사람도 별로 없고 오따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윤회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럴 때는 희준법부님 양심이라는 교육에 의해서 양심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가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형벌을 강화해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요런, 제가 지금 마무리가 조금 좀 애매하네. 요런 이제 네 가지로 행위의 제어를 말하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요 저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는 중요하다라는 거 반복하고, 몇 년 전인가 저한테 누가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견해를, 불교적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형벌이잖아요. 형벌의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위를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 요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라, 국민들이 행위가 잘 제어되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는 경전에 의하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 공부되어서 희리, 잘 공부되어서 오따빠, 불교적인 잘 공부됨을 통해서 윤회라는 저 세상이 있는 줄 바르게 하는 요런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어떤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사형이라는 거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워낙에 물질 만능주의로 가버리다 보니까 힐이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이든 못해. 힐이 오따빠 이런 게 상실돼 버렸어. 거기에다가 이런 과학 물질적인 상황 단멸론이 특세하다 보니까 저 세상 이야기하면 에이구 스님 또 윤회 얘기합니까 고리타분하게, 이런 사람들이 대세가 되어버린다면 이제는 형벌에 의한 두려움 말고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형제도를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으로 작은 범죄에 의해서도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이거 뭐 법치주의인가요? 이런 게? 뭐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면 그때는 사형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조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형제도가 어떻습니까?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단적으로 말하라. 이거 조건 지어진 것을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는 분명히 형벌의 두려움에 속하는 사형제도 하나만을 가지고 입장을 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건 좀 전반적으로 이 바른 견해라는 측면하고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예, 하여간 제가 좀 어떻게 마무리가 잘 정리되지 않게 이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좀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제가 미안한데 한 5분 내지 10분만 좀 더 할게요. 요거 오늘 드린 자료의 맨 앞에 그 불교적 제사 방법에서 잔우소니경이란 경전이 있죠. 요 경전은 우리 카페에서 불교적 제사 방법으로 검색을 하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읽어보시고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천인에 다 포함을 시키면 일단 오도윤회하는 5가지 세상이 있죠. 요 5가지 세상에 대해서 요 잔우소니경 불교적 제사 방법은 참 유별난 한 가지를 알려줘요. 음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옥이라는 세상은 참 많이 괴로운 세상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옥에 사는 지옥 중생이 너 거기서 살래 죽을래 이러면은 빨리 죽어가지고 지옥을 벗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좀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축생, 짐승들의 삶은 요거 사실 인간인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렇게 만족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짐승의 삶을 마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가 봐요. 축생의 삶을 면하게 빨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도망가지 않는 생명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요 잔우소니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 중생은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의 음식이 있다. 이 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의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요 얘기는요, 지옥 중생도 자기가 지옥인 줄 모르고 어쨌든 생명이잖아요.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죽지는 않으려고. 이게 어찌 보면 저 높은 하늘 사람들은 인간인 우리를 보고 어째 그래 사니 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 요 표현이 나타나는 거야. 지옥 중생들도 음식이 있어요. 자기들대로의 음식을 섭취해 가면서 그 지옥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축생도 축생으로의 음식이 있어요. 요건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짐승들은 다 실제로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보아서 알죠. 인간은 어때요? 인간도 인간의 음식을 갖죠. 그죠? 그리고 하늘 사람들도 하늘 사람들의 음식을 갖는 거예요. 자기들대로. 그런데 이 음식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쇠똥구리 같은 거는요. 쇠똥구리는 그 쇠똥을 뭉쳐가지고 아마 그게 자기 음식이기도 할 거고 거기에서 새끼 낳아가지고 새끼도 키우고 하여간 쇠똥구리로 보면은 이 소똥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쇠똥구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쇠똥을 이만큼 갖다 주고 드십시오 하고 선물한다면 그거 좋아가지고 고맙다라고 할까요?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냐 하면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어요. 쇠똥구리라고 하는 이 짐승의 음식이 인간의 음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요. 그러겠죠? 이거 역으로 인간하고 축생하고는 좀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통하니까 일부 짐승들은 인간의 음식을 같이 먹지만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인간의 음식을 하늘 사람들 보고 바치면서 하늘 사람께서 이 맛있는 음식 드십시오라고 하면 아마도 그 하늘 사람들이 야, 쇠똥 갖다 주고 먹으라면 네 먹겠니? 어떻게 네 먹는 걸 나보고 먹으라 하니? 이래고 안 받을 거예요. 요거 타당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잔우소니경은
한 가지 예외를 알려줘요. 요 아귀 세상에 사는 아귀라는 생명은 음식이 두 가지예요. 유독 각각마다 다 자기 음식이 한 가지잖아. 여기는 두 가지라서 한 가지는 아귀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귀도 아귀대로 우리가 알기로 아귀는 그 바늘구멍 같은 먹구멍 이래가지고 늘 배고프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아귀는 아귀대로 자기의 음식이 있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아귀의 삶을 어쨌든 자기로서는 죽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음식이 유독 아귀에만 적용되는데 요게 뭐냐 하면 인간으로 살았을 때 인간으로의 친지들 또는 친구들 하여간 인간으로 살 때의 그 사랑한 사람들이겠죠. 그 친지, 친척, 친구들이 공덕을 지어요. 보시를 항하고는 이 보시의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바칩니다. 요렇게 공덕을 지어서 회향해주면 요 회향된 공덕이 아귀한테는 아귀 본연의 음식 외에 또 하나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 친척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는 부자 친척이 사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니?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이래가지고 좋은 집에 데려가가지고 한턱 거하게 먹여주면 얼마나 맛있고 행복할까? 아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거예요. 아귀라는 삶이 아마도 축생이나 지옥보다는 조금 위에 있으니까 덜 괴롭겠지만 인간의 삶하고 견주면 엄청 힘든 삶이겠죠. 겨우겨우 자기들대로의 그 거친 음식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전생에 인간으로 살 때의 내 아들이었던 전생의 아들이 기억은 못하지만 전생의 아들이 공덕을 지어가지고 커다란 보시를 해가지고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 공덕을 회양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 공덕이 부자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한턱 크게 대접하듯이 그런 귀한 잔치가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을 자무스토니경 불교적 제사 방법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제사에 대한 얘기는 따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삼계 오도라고 하는 테란스파라고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이해할 때 각각의 세상에 각각 자기대로의 음식이 있다. 요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다섯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간 그때에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이 자손들이 지어서 회양해주는 그 공덕으로 음식을 삼는다. 요거 제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유익하지 않네요. 그 제사 지내는 것들이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나타나요. 한 가지 측면으로는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시하고 그 공덕을 회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워낙에 전생에 착하게 사셔가지고 지금 하늘에 태어나 계셔. 이러면 하늘 사람은 이걸 음식으로 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시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나의 전생에 있었던 친지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윤회하는 전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이런다면 전생의 삶에도 각각 우리 어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전생의 어머니들 중에 지금 누군가가 아귀 세상에 있다면 그 어머니가 대신 받는다. 이래서 전혀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정확하게 이 몸을 낳아주신 우리 엄마 요렇게는 찾아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나고 뭐 좀 더 이어지는 이야기 나중에 우리 카페에서 불교적 제사 방법으로 검색하면 그 동영상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런데 어쨌든 보시라는 공덕행을 통해 가지고 그 공덕을 회양하잖아요. 그럴 때 생겨난 공덕을 다 엄마 줘버리고 나면 나한테는 없는 것까? 이게 아니라는 거라. 공덕을 지은 나한테는 보시 공덕의 그러니까 보시 공덕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덕이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한테는 그대로 쌓이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못 가고 전생의 어머니한테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보시 공덕을 지어서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공덕을 회양하는 이것은 쓸모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경전이 말해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이어지는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실 분 가시고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업 마쳤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이제 새 출발 법회를 위해서 그동안 정확한 공부, 그러니까 햇빛을 법회 정확한 공부의 성과를 활용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쉽다라는 데만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면서 쉬운 신행을 안내하기 위한 새 출발 법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8월까지 이렇게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저는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좀 정확하면서 쉬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좀 어렵다 할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어렵다고 하시는 그래요. 요 정도가 사실은 제가 그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도 요 정도면 거의 그 햇빛설법회 쪽에 가깝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정확하지만 어려움을 담고 있는 공부가 된 것 같다 싶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8월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연습 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는 이제 새 출발 법회를 본격적으로 출발을 시키면서 그때는 정말로 그 성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확하고 쉬운 불교 그런 신행을 안내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오늘 공부를 한 겁니다. 뭐 한 달 반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저와 함께 이 준비 과정을 함께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